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 모델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가 되겠지요. 그는 출애굽을 주도한 그런 백성의 리더, 지도자이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이끌어서 정착을 하도록 여리고 이 요단강 강의 입구까지 인도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진천교회를 들고 여러분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축복된 장소, 축복된 동산으로 굳게 세워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진천교회의 영광을 채우고 여러분 가정의 영광을 채우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면 모든 나라가 진동하고 모든 나라의 보화가 돌아오고 하나님이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주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생 때부터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마다 건져주셨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그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어요. 그래가 모세가 그때 태어났거든요.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엄마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숨겨 기르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집에서 양육이 어려우니까 나일강에 던진 겁니다. 나일강은 어떤 곳입니까?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여기 낙동강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악어밥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공주의 손길로 모세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건져내고 애굽왕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이름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특별한 은혜를 입고 보호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세워져 가는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말을 할 때 그 자신의 형편이 어땠는가? 첫째로 나이가 80세라 그랬어요. 나이가 80세. 7절에 보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렇습니다. 두 형제입니다. 80세고 83세 형제니까 노인 형제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연약할 때, 육체적으로 힘이 없을 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80세라고 하는 것은 거의 노동력이 상실된
의지도 상실된, 여러분 젊어야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웬만한 일이 있어도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가 바로 젊을 때거든요. 그런데 모세 나이 80이니까 노동력이 거의 없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나이 80이 됐는데 자기 광야 생활하고 왕궁 생활하면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그래 80 아닙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이 되기까지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혀 참 인생으로서는 희망이 없는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의 재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힘이 있어가 주의 일한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경제력이 있어 내가 주의 일한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삼손 보세요. 나귀 턱뼈 하나 들고 그야말로 쳐 죽이는 그런 능력을 행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차돌, 흔한 것이 돌입니다. 그게 다윗 손에 딱 들려지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뚫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차돌 같고 나귀 턱뼈 같고 지팡이 같은 우리지만은 주님의 손에 딱 잡으면 금년에 천하가 진동하고 할렐루야, 천하의 재물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주의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천교회가 그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래 되고 가정이 그래 되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몇 세에 불렀습니까? 75세에 불렀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75세, 그것도 한 20세 넘어가지고 불러가지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세상에,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룰 테니까 너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도 핑계도 대지 아니하고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답입니다. 이게 신앙의 답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금년에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목사를 세워서 소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건너고 광야 40년 건너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났냐? 모세에게 나타났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말만 잘 들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만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 진천교회에서는 소목사 말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나안 땅 광활한 곳에 세우는 줄 믿습니다. 적과 꿀이 철철 흐르는 땅에 여러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부름받을 때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이라고 했어요. 아이. 나는 아직까지 자라야 됩니다. 아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아이라 하지 말라. 네가 다 커서 들어 쓴 것이 아니다. 말을 잘해서 들어 쓴 것이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 내가 들어 쓰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아이인 줄 몰라서 연약한 것을 몰라서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다. 네가 연약한 줄 얼마든지 알지만은 내가 너를 붙들어 쓰겠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똑똑해야 쓰임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면 정말 천하가 진동을 하고 천하의 보화가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주의 손에 강하게 붙잡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 교회 생활 잘해야지, 교회 일 많이 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건강을 얻어가지고 내가 주의 일 해야지, 이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몸 약한 거 주님 알지만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경제력이 없는 거 주님 알지만 여러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가난하다 하지 말라. 내 몸에 병이 있다 하지 말라. 내가 부족하다 하지 말라. 아이라 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가 부족하다 해서 주의 일 못하는 줄로 그래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순간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주님이 손에 꽉 잡아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림 바 되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보면 건강해 가지고 주의 일한 거 아닙니다. 그의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연약할 때 이를 데 없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내 몸 안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는 걸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집사 직분 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직장생활 어느 정도 하고 주의 일하겠다. 내가 아이들 키워놓고 내가 주의 일하겠다.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몸에 육체의 가시, 눈병이 눈병, 눈에 병이 있어가지고 주의 일 뭐, 내 친구도 눈이 아파가지고 주의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가 이 친구는요, 눈이 안구 건조증이라 그래가지고 늘 눈을 감고 다녀. 눈을 감고 다녀. 하도 눈이 안구 건조증이 눈을 많이 아프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눈을 감고 다니더니만은 주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 이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바로 눈병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름받은 이 순간, 이때가 바로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교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칼빈, 존 칼뱅이라 그럽니다. 칼빈이 그렇습니다. 칼빈은 우리 장로교 핵심 교리인 기독교 강요를 총정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이런 나라를 기독교 반사, 기독교 국가로 세운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칼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 교회 칼빈이 기초가 됐어. 물론 성경이지만 그의 교리가 뿌리 내렸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장로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칼빈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장로교 신앙은 그야말로 성경신앙, 복음신앙, 다르게 보수신앙, 더 나아가 성령신앙이 바로 장로교의 뿌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칼빈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인 일을 했지만은 이분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위궤양이 있었고, 관절염이 있었고, 천식이 있었고, 폐렴이 있었고, 결석이 있었고, 늑망염이 있었고, 그 옛날 사람의 중세시대 사람인데도 이 사람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에게 많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우리 장로교를 이렇게 세울 정도로 대단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을 떠날 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한 일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혹시 내가 죽어서 사람들이 나를 우상처럼 섬기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고 장사 지낼 때 묘에 묘비 표시를 하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죽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일생을 뭡니까?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원했고 그렇게 사역을 했고 죽어서도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모세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는 일꾼들은 다 이런 일꾼을 쓰는구나. 완벽한 사람만을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모세처럼 나이 많아 연약할 때 붙들어 쓰셨구나.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아서 하나님 연약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을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금년에 주의 손에 잡혀야 되는데 여러분보다 소목사가 먼저 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해가 되기를 저는 원하고, 여러분은 목사님보다 내가 먼저 주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금년에 영광을 채우려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두 가지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필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발에 싹 차고 있던 쇠고랑도 풀리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가족들이 돌아오고 대단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역사가 금년 한 해 여러분 통해 우리 진천교회 통해 열방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베드로가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에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은요,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행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지정의를 하나님 성령의 지정의에 붙이는 거예요. 내 지정의를 목회자의 지정의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년 한 해 지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줍니다. 우리가 멀찍이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방황만 해요. 멀찍이 따라가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돼 신문 받는데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멀찍이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조그마한 아이한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업무를 맡겨요. 업무를 맡기고 그리고 일을 지정해 주고 그리고 사역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떤 이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항상 두 가지로 대유법을 썼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양과 염소, 좁은 문과 넓은 문. 항상 이렇게 했어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택자와 불택자. 이렇게 성경은 항상 이렇게 대조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저도 때로는 기도하다가요, 마음속에 느껴지면 어떤 것은 때로는 망설일 때도 있지만 내가 지나고 보면 거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고 깨닫게 하고 이런 것은 내가 순종해 가더라고요. 내가 순종하고 한 번도 내가 그거를 거부하고 그런 일이 기억이 안 나요. 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 때로는 좀 늦어요. 왜? 내 행편이 안 되니까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기어코 하나님은 그 길을 순종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지요?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 왕은 정말 겸손하고 인품도 좋고 처음에 왕 되기 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순종의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새벽기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더 낫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시편 곳곳에 찾아보면은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젊어서도 그렇고 나이 많아서, 젊을 때는 언제예요? 왕이 되기 전에 청년 때, 나이 17살 때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물매를 돌려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서 쓰러뜨리고 목을 자른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 많아서 된 게 아니에요. 젊을 때 패기로 한 거 아니에요.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골리앗도 문제가 안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리고성도 문제가 안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정말 요단강, 범람한 홍수 일어난 요단강도 문제 안 돼요. 순종할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길이 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식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늘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주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께 곧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뭡니까? 신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는 신하, 종.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왕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야, 이 다윗이나 이런 고백이요. 그가 종신토록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다가 신앙생활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진실된 신자는 왜라고 하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참 성도이라 했습니다. 왜라고 하는 걸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를 못 박아야 됩니다. 이 왜가 살아나면, 왜 살아나면 내 자존심도 같이 살아나요. 내 의지도 살아나요. 그래가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 특권이다. 순종이 특권이래요.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유익하게 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탈베이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하라.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일을 하래요. 그러면 당신은 성공자가 될 것이다. 금년 23년은 성공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듯 우리도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 36장 1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을 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금년 즐거운 한 해가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금년에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볼 것이라 그랬어. 여러분, 뭐가 잘 안 됩니까? 작년에 하던 일들이 좀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되, 어떻게 순종합니까?
성경을 읽고도 순종하고 강단의 소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가다 보면 따라합니다. 형통한 날을 볼 것이고 즐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어요. 모세가. 세 번째는 뭐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무슨 말입니까?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9절 한번 띄워보세요.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여튼 물이 담겨 있는 모든 곳이 피가 된대요. 이게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오늘 금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엎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뒤집는다는 그런 뜻을 가 있어요. 전복시킨다, 타도한다. 금년에 그야말로 불신앙적인 거는 완전 타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엎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방해하는 거 다 엎어버리세요. 엎어버리세요. 멋있게 세상을 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멋있고 고상하게 살려고 하면 예배 생활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틀을 깨버리세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일강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 나일강은요, 적도 부근에서 발원하는 강인데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에요. 굉장히 긴, 세계에서 두 번째 긴 강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던 강 중에 하나예요. 이 나일강이 그래요. 이를 모세가 애굽 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그 강인데 지팡이를 들고 치니까 피로 변해버려요. 자, 밑에 있는 물까지 막 위에 보이는 물까지 전부 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때때마다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바로 군대가 총 출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오지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싸워준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어떻게 그 군사를 상대해 싸웁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는데 기회를 언제 잡았냐? 올 겨울 나라가 꽁꽁 얼어가 완전히 동토가 됐을 때 기계들이 막 그 얼음 위로 다닐 수 있을 그때가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수 있을 때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래 이 해를 따뜻하게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얼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획했던 바가 수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하나님이 계속 따뜻하게 해가지고 러시아 군대가 힘을 못 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버린 것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이르니까 홍해에도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히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쫙 건너니까 여러분 미리암이 막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홍해를 쫙 건너가는데 애굽 바로가 이끄는 군대가 말이죠, 마병을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막 추격해 오다가 홍해에 홍해 길을 따라가 쫙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합쳐버린 거예요. 양쪽에 벽을 이루던 물이 합쳐버리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바로와 그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그 바로 물속에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금년에 하나님 우리를 싸워주십니다. 뭐 할 때?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기도하고 찬송. 그냥 눈 뜨고 벌벌 막 그냥 온 세상 구경하고 다니는데 뭐가 하나님이 답답해서 대신 싸워줍니까? 나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 그러면 소원을 가득 품고 온 지역을 그냥 눈 뜨고 다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줍니까?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오늘 오후에도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여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믿습니까? 내가 몸에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 악한 세포와 싸워주시고 질병과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위대합니다. 애굽의 모든 재앙은 순종으로 철저하게 정복이 된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가장 축복받는 비결은 답이 뭡니까?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제대로 들었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진짜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고의 신앙적 모습이 순종입니다. 금년에 저도 하나님이요 제게 메시지 주면 나는 바로바로 순종할래요. 순종.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또 공포해가 여러분도 같이 순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래가 자꾸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화가 돌아오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진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자로 만드셨고 그런데 사단에게 우리가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 원수되고 그리고 우리 신분조차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는데 도저히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셔서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서 그거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는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함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신분이 있어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입니다. 이 신분을 가지면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번 한 주간 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이 땅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이것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나이 많아 일 못한 거 아닙니다. 나이 많아도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가면서 일시키려고 80에 불렀습니다. 모세는 부름받은 이후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능력이, 피로 변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모세의 인생이 능력 인생이 된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